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5절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지난주 토요일날 그 퀴어 광란제 반대 집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참 감사하게 진행됐고 그리고 퍼레이드서부터 뭐 다 아주 너무 감사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굳이 이렇게 뭐 부족한 부분을 찾자면 뭐 왜 없겠습니까? 사람이 진행하는 집회라는 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고요. 그리고 순서 하나마다 뭐 잘못된 부분들도 찾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찾을 수 있지만 다 그런 것들 다 지엽적인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함께 기도하신 대로 퀴어 광란제는 완전히 폭우로 마무리가 폭망했고요. 하나님께 참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퀴어 광란제 반대 집회에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였냐면 그 유만석 그 목사께서 그 대회장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유만석 목사께서 심호하는 교회가 수원 명성교회인가 그럴 거예요. 규모가 제법 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대회 본부장으로부터 얘기 듣기로는 그 유만성 목사님을 대회장으로 이렇게 모시는 데에도 굉장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수원 명성교회에서 정광훈 쪽에서 집회를 했었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대한 선입견이 너무 강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은 안 듭니다만 그건 내 개인의 편견이고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제 퀴어 광란제 반대 집회를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미션이니까. 근데 저는 운영을 책임졌던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말에 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마음에도 걸리고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회장을 맡으실 분을 이렇게 섭외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자매들 보세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명성교회는 모르겠어요. 제가 김사만 목사의 명성교회는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사랑의 교회는 분명히 했었고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도 차별금지법에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회장을 맡지 않았어요. 김양재 목사, 우리들 교회의 김양재 목사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찬수 목사는 어떤 입장인지 모르겠어요. 소광석 목사도 예전에 퀴어 그 광란제 몇 해 전에 그 반대하는 입장을 연단에 서서도 외쳤기 때문에 아마 반대하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뭐 제가 일일이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대회장은 그런 소위 말하는 초대형 교회 분들은 맡지도 않았고, 심지어 연사로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 내막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뭐였는지 몰라요. 근데 하여간에 뭐가 걸리는 게 있었겠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 교인 가운데 동성애자가 많기 때문에 적지 않게 있어서 그 사람들을 뭐 나름대로는 배려한 걸 수도 있고, 뭐 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한 걸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건 어쨌거나 그런 초대형 교회라는 곳에서는 전혀 연단에도 쓰지 않았고 대회장도 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로 그 한국의 대형 교회에 대해서 이미 실망할 대로 실망했고,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거기에 맞서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었으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마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교회들조차도 퀴어 광란제 반대 집회에서만큼은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더 실망할 것도 없는 대형 교회지만, 그리고 WCC라든가 뭐 이런 것을 주도한 것들이 다 그 대형 교회들이니까 뭐 더 바랄 것도 없고 이미 배교와 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죠? 뭐 김병삼의 만나교회, 뭐 감리교니까 뭐 거긴 WCC뿐만 아니라 NCCK도 가입된대요. 김학중행의 기쁨의 교회인가? 거기도 감리교니까 거기도 WCC에도 가입되고 WCC에도 가입된 곳이고 NCCK도 가입된 곳이에요. 저는 정말로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는 아예 이제는 마음을 완전히 비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들을 올바른 목회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저는 감히 확신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계에서 얽혀진 인연이 있고 교계에서 얽혀진 관계들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이런 거지 같은 발언은 저 같은 사람밖에 누가 하겠어요. 저야 평신도 나부랭이고, 뭐 제가 이런 말 한다 그래서 저를 뭐 이단으로 정죄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뭐 시무하는 교회가 있길 합니까? 무슨 뭐 교회에서 직분이 있길 합니까? 정말로 하잘것없는 일반 평신도 나부랭이에 불과하니까 저는 뭐 거리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대형 교회는 저는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우리가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마음을 접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은평제일교회를 다닌 지가 몇 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은평제일교회에 대해서 참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홍보 같아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지만, 아마도 그날 그 대회에서 연사로 나서신 분 중에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이 제일 큰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분이실 것 같아요. 수원 명성교회는 제가 규모를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5,000명이 넘어가고 10,000명이 넘어가 버리면, 처음에 초심으로서 가졌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목회를 하겠다라는 거는 다 시궁창에 갖다 처박아 놓은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목사로서 그 사람들을 케어해야 된다라는 너무나 좋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명백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조차도
허심탄회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목사의 본래의 모습에선 다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이 맥락은 오정현 목사도 마찬가지고, 서광석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찬수 목사도 마찬가지고, 김양재 목사도 마찬가지고,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도 마찬가지고, 김삼환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김장한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어쩌면 그렇게 타협을 해야 대형교회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순복음교회의 이영훈 목사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목회 성장의 길이고, 목회 성장의 길이 곧 교인수 늘리는 것이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헌금을 걷어서 소위 말해서 규모가 큰 주님의 사역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하는 것이 대형교회가 되는 길이라면, 전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규모의 사이즈에 이 교회가 연연하면서 심각하게 타락하고, 외형주의, 물량주의 이런 부분에 붙들려지면서 교회가 타락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층의 사람들을 다 고려해서 맨날 어중간한 설교밖에 하지 않으면, 좌측, 좌파나 우파나 동성애자나 동성애자 아닌 자나 누가 들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들만 발췌하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대형교회가 되지를 않는가 봐요. 근데 이번에 저는 더욱더 확신한 것 같아요. 정말 차별금지법까지도 반대한다고 나선 교회들조차도 단 한 명도 연사로 쓰지 않는 거 보고서, 아, 진짜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는 에서 어떤 올곧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포기해야 되겠구나. 뭐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큰 교회들 지방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 한 명 참석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한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시는데, 정작 그 교회의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잘 좀 양육하고 어떻게든 키워달라고 보내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에 영혼을 보내준다라는 거는 그 영혼이 온전히 구원을 받게 하고자 함,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받게 하고자 함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걸 텐데, 뭐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작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그 영혼은 굉장히 이상하고 어중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으면서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와 뭐 이거는 죄라고 선포하고, 이거는 죄라고 선포 안 하고, 이거는 숨기고 쉬쉬하고, 이거는 말해도 되고, 뭐 이런 그 발췌적인, 뽑아내서 그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들로만 이렇게 신앙 양육을 받는 이런 모양새라면, 이건 근본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퀴어 광란제 반대 집회를 보면서 앞으로도 대형교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꾸준히 비판하고 욕을 하겠지만, 그런데 정말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저 대형교회라는 게 정말 교회가 맞나라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물론 구원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일부 선포하겠지만, 그냥 종교 장사하는, 종교 비즈니스 하는 데가 아닌가. 그래서 구원 얻을 만한 것들을 던져주고, 그리고 헌금 뜯어내고, 그냥 그런 비즈니스 단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듭니다. 과연 저기에서 양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성경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글자 그대로 성경을 그 통째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을 가지라고 성경을 주셨을 텐데, 그러면서 제대로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 세상에 대한 많은 어떤 봉사라든가 덕을 세우는 부분이라든가 그 유익을 끼치는 부분은
물론 기독교계가 우리 개신교회가 타종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건수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냥 그런 봉사와 사회에 대한 헌신과 사회에 대한 어떤 유익을 끼치는 건 그냥 종교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도 저는 들 지경이에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살아있는 복음에 의한 진리의 말씀에 의한 봉사와 헌신과 세상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그저 종교 행사로서 덕을 많이 쌓으면 좋은 일 많이 하면 그냥 구원 받겠지라는, 거기다가 예수님마저도 믿는데라는 그냥 이런 맥락에서의 그 신앙생활을 가장한 종교생활로 가득 차 있는 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아주 저는 너무 실망했고요.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뭐 담임 목사가 뭐 연단에도 서지 않고 뭐 교회 차원에서 교인들을 뭐 이렇게 단체로 그 행사장으로 보내지 않아도 또 깨어 있는 교인들은 335 그 장소로 나와서 뭐 모든 교회에서들 다 오셨겠죠. 그러니까 저 5만 명도 넘고 1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오셨을 텐데, 하여간에 저는 정말로 대형 교회의 목사들은 근본적으로 신앙을 다시 체크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의심스럽고 아주 실망스럽고, 과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성경을 통째로 다 이해가 되건 안 되건의 성경의 무오함을 믿으며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째로 믿는 우리들의 신앙과 같은 신앙을 갖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 근본적인 회의가 이번 그 퀴어 광란제 반대 집회에서 다시 한번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퀴어 광란제에서 반대 집회에서 제일 거슬리는 게 뭐였냐면 그 정광훈 집단의 그 1000만인 서명 받는 거였어요.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아마 줄 잡아서 내가 본 사람들만 해도 1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무슨 뭐 노다지 노다지 그 금광에 와갖고서 그냥 거기서 금 캐는 것처럼들 그냥 눈이 시뻘개져 갖고 거기서 서명들을 받는데, 그냥 뭐 물 만났죠. 뭐 이 고깃대가 득실득실 거리는 데 가서 그냥 아주 그냥 아마 무지무지 많이 받아갔을 겁니다. 저희들처럼 정광훈 집단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1000만인 서명이 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버젓하게 서명 받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봤는데,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저희 십자성에서는 저나 뭐 김기영 집사님이나 정상기 장로님이나 굉장히 많이 싸웠죠. 그 정광훈 집단 쪽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하니까. 뭐라고 거짓말을 해댔냐면 그 1000만인 서명을 받으면서 그냥 뭐 당연히 자기네들끼리 입을 맞춰서 와서 그렇게 했겠지만, 동성애 반대 서명이라고 동성애 반대를 위한 1000만인 서명을 받는다고 버젓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광훈 씨가 우리 형제자매님도 다 아시는 것처럼 부흥사대회 마지막 날에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청년들 모아놓고 피닉스 파크인가에서 했던 데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그 1000만인 서명을 받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정광훈 씨가 이제는 아예 깨놓고 다 얘기했어요. 이 1000만인 서명을 받아서 이거 갖고서 이거를 백데이터로 활용을 해갖고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성교카드 발급받게 하고,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갖고서 이동통신사 옮기게 해서 매달 2천억씩 3천억씩 22조 뭐 몇십조를 벌겠다 뭐 하고서 정광훈 씨가 아예 깨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인 서명의 목적은 1차적으로는 정광훈 씨도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것을 백데이터로 활용해서 뭐 그거를 갖고서 뭐 무슨 뭐 청와대에다가 압력을 넣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유엔의 뭐 인권단체에다가 뭐 무슨 뭐 제3의 기구에다 해서 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유통일을 위해서 북한 정권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뭘 그렇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정광훈 씨가 얘기했으니까 1차적인 모든 목표는 그거를 백데이터로 해갖고서 이동통신사 옮기게 만들고, 그리고 성교카드 만들게 만들어서 수천억의 돈을 매달 벌 거다. 그리고 그 돈 갖고서
뭐 이런저런 뭐 기독청도 짓고 뭐 여러 가지로 뭐 하여간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자유통일 이런 데 쓸 거다라는 그런 뭐 최종 목표가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10,000만인 서명의 1차 목표를 정광훈 씨 자체도 아주 명백하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버젓하게 그 설교를 안 들었을 리가 없는 이 정광훈 집단에 속한 행동대원들이 와갖고 버젓이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생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서명이냐고 당연히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거기에다 대고 이게 동성애 반대하는 서명이다. 여기다가 해서 우리가 1,000만 명 동성애 반대 서명 받아갖고 이거 갖고서 정말로 정부를 압력할 거다라고 버젓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지금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눈 이유를 아시겠죠? 정말로 정광훈 집단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저나 질리도록 뭐 봐왔으니까 뭐 본인이 뭐 온갖 쌍욕서부터 온갖 그냥 그 욕지거리를 다 해놓고서 자기는 욕한 적 한 번도 욕한 적도 없다고 뭐 아예 그 설교 시간에 아예 그냥 거짓말을 해버리는 사람이니까 분명히 그 쌍욕들을 하는 거를 그게 방송분으로도 남아있고 그 교인들도 다 뭐 수천 차례 들었을 텐데 거기다가 자기는 쌍욕한 적 없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버젓이 거짓말을 해야 돼도 거기에 다 그냥 아멘 하고 뭐 좋아 죽겠다고 박수를 쳐대는 집단이니 더 바랄 것은 없습니다만 저는 정말로 이번에 그 토요일날 집회에서 더 여실히 느꼈어요. 야, 이거 참 그냥 그 정광훈 집단의 우두머리인 정광훈이나 그 밑에서 하는 행동대원들인 그 교인들이나 완전히 그냥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냥 거짓말을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거짓말을 하는 데 있어서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구나. 아주 그냥 그 눈앞에서 그렇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사람들한테 서명을 받는 꼴을 보니까 아주 부화가 나갔고 말이죠. 그래서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죠.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한 자매가 아주 순진하게 생긴 자매가 조심스럽게 저한테 와요. 저 선생님 죄송한데 저기다가 자기 이름뿐만이 아니라 동성애 반대 서명이라 그래서 자기 이름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 엄마 아버지까지 몽땅 다 해서 5명 다 썼는데 저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뭐 정광훈 씨가 얘기하길 저 집단이 저거 갖고서 이동통신사 뭐 옮기게 하면서 수수료 떼기 장사한다 그랬고 성교카드 발급시켜 갖고서 수수료 떼기 장사한다고 했으니 조만간에 아마도 성교카드 발급받으라고 전화 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동통신사 이동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 해달라고 전화 오겠죠. 뭐 그랬더니 너무 기도 안 차 하더라고요. 참 정말로 뭐 이 지금 영상본을 듣는 정광훈 집단의 분이 계시다면 정말 좀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이란 건 말이죠. 이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라는 거는 100% 사단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여기도 거짓의 압이라고 사단에 대해서 되어 있지만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한 그 뱀의 수작질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 아니야. 정말로 이것을 못 먹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이것을 먹어 눈이 밝아져서 정말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될까봐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거짓이라는 게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사람들 너무 거짓말 잘하죠.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심지어 법정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동정표를 던집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 좀 했다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쁘다고 하면 되겠어? 뭐 이런 마음들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들을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살펴보면 그게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한 사람에 대한 동정의 마음이 아니고요. 본인도 엄청나게 거짓말을 하고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본인이 남의 거짓말을 용납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의 거짓말도 합리화하는 아주 더럽고 얄팍하고 아주 간교한 수단입니다. 남들의 거짓말을 용납하는 이유가 본인도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남들의 거짓말을 용납하면서 자기의 거짓말도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합리화하기 위한 건데, 이게 정말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은 이 거짓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셨죠. 사실은 제가 이전에도 뭐 몇 번 말씀드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진실을 우종찬 기자가 쓴 책이라든가 이런 거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날조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탄핵이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요, 정말로 우리나라의 정말로 진실의 가치, 진리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보수 우파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대권을 잡지 않는 이상 이거는 철저하게 끝까지 숨겨질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요, 정치권 인사는 물론이거니와 검찰, 경찰, 언론, 법조계서부터 그 소위 말해서 좌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보수 우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조차도 그 거짓말에 다 속았고 다 선동질을 당해서 박근혜 대통령 한 명 탄핵을 시키는 데 있어서 완전히 적극적인 주도자냐, 아니면 부역자냐, 아니면 미약한 동조자냐, 뭐 이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대부분 전 국민이 다 그 거짓말에 동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진실을 까발기길 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진실을 까발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따지면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세상 상식으로 얘기한다면 자기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완전히 거짓으로 날조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 사건을 우리가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무리는 저희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먼저 양심 선언을 하고, 왜? 우리들은 회개를 할 줄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었다. 그래서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는 거를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나도 팔짱만 끼고 구경했었다. 나도 동조자였다. 이런 자기 신앙에 기초한 정말로 양심선언, 회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무리가 이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뒤에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보셨겠지만 그것도 규명이 안 될 겁니다. 그것 분명히 하나님을 배신한 거고 예배를 다 포기한 거고 정말로 교회 문을 다 닫아거는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질렀는데, 이것도 신사참배 때랑 똑같이요, 이것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다 이거 뭉개고 지나갑니다. 목사들도 이미 다 뭉개고 지나가고 있고 교인들도 다 뭉개고 지나갑니다. 서로 얘기하지 않기라는 암묵적인 그런 그 협약 속에서 그냥 뭉개 다 지나가 버릴 겁니다. 왜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에 맞서지 않고 거기 그 좌파들의 이념에 같이 동조해 갖고서 지 살겠다고 벌금 좀 안 먹겠다고 교회 폐쇄 안 당하겠다고 교인들도 과태료 안 물겠다고 다 동조해 갖고 간 그리스도인들이 90%가 넘잖아요. 90%가 뭐예요? 95%도 넘을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지금 이렇게 또 드리는지 아시죠? 대한민국은요, 그리스도인이나 난 그리스도인이나 몽땅 다 거짓의 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거에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예가 지금 정광훈 집단일 뿐이지, 정광훈 집단을 배제하고서라도요, 뭐 멀쩡하다고 하는 대형교회에서부터 멀쩡해 보이는 그 목사들서부터 그 교회 번듯해 보이는
그 화려한 예배당과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배당과 그리고 그 군인 장성 타이틀 달고 있고 장관 타이틀 달고 있고 국회의원 타이틀 달고 있고 교수 타이틀 달고 있고 이러는 교인들조차도요 다 90% 이상 95% 이상 몽땅 다 거짓에 그냥 다 완전히 다 짓눌려 있고 거짓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저 자기한테 조금만한 위해라도 올 것 같은 상황이 있으면 평소 때 그 눈물이 날 정도의 그 아주 기가 막힌 순교의 신앙 같은 고백은요 다 하늘로 공중분해돼 버리는 거고 그냥 바로 거짓말 다 해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너도 거짓말했고 나도 거짓말했고 목사도 거짓말했고 장로도 거짓말했고 우리 교회도 거짓말했고 니네 교회도 거짓말했고 저 큰 교회도 거짓말했고 저렇게 더 큰 교회도 다 거짓말했고 몽땅 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냥 다 서로 뭉개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배교에 다 휩싸여 있고 배도에 휩싸여 있고 이 거짓의 영들에게 이 마귀의 자식들에게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을 외치고 진리를 외친다라는 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아 저는 진짜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정말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남 듣기 좋으라고 죽을 각오가 아니라요. 왜 저것들은 저렇게 지들만 잘난 척해? 지네들 팔뚝만 굵어? 왜 지들은 왜 거짓말 안 하는 척해? 왜 지들은 뭐가 진실한 척해? 이런 얘기를요 수백 수천 수만 번 듣고 오히려 더 외식쟁이요 가식쟁이요 정말로 잘난 척하고 교만 덩어리요 정말로 거만하고 남 비판이나 하고 정죄나 하는 아주 못돼 처먹은 무리들이라는 얘기를요 우리는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들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쟁이들이 거짓의 아비에 사로잡힌 것들이 거의 대부분 90몇 %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힌 것들이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거기서 진실을 외치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왜 못 박아 죽였겠어요?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왜 못 박아 죽였겠어요? 정말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저 가식이요 외식이요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저 위선 덩어리들은 저 진리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건 하나님의 아들이건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이 거짓된 삶이 폭로당하지 않고 계속 이 기득권을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정말로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진실을 지키려고 하고요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로부터 우리는 왕따 당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믿는 게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진실로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옳다라고 하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육체와 영혼까지 멸하시는 영원한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고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승리는 분명히 우리가 거둘 겁니다. 그 승리가 죽어서 얻는 승리건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두 눈을 뜨고 살아서 그 승리의 모습을 보건 어쨌거나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은요 정말로 좁고 좁은 문 협착한 길일 게 너무너무 뻔합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날이 가고 하루가 가면 갈수록요 겁은 안 납니다. 희한하죠? 겁이 나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느껴서 그런 것 같아요. 겁은 안 나는데 그저 드는 생각은 무지무지 힘들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굉장히 힘들겠다. 굉장히 어렵겠다.
많은 오히려 우리가 막 정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 아버지의 뜻대로 막 가서 전도 집회 시작하고 선교 집회 시작하고 찬양 집회 시작하고 기도 집회 막 노방에서 막 시작하면서 막 성령의 충만함 받아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 사방팔방이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겠다라는 생각밖에는 저는 안 듭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님들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전 정말로 요즘 많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가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정말로 성령님의 충만함 받아서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받아서요,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스데반처럼 그냥 마구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마음까지도 드는 마음의 한편으로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온갖 사람들로부터 그냥 욕에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심지어 교회 목사들로부터, 그것도 초대형 교회 목사들로부터, 혹은 뭐 중형 교회도 뭐 그냥 부패하고 썩은 목사들 몽땅 다 단합대회 하듯이 그냥 욕을 자배기로 우리한테 퍼먹이고, 그리고 진짜 썩어 문드러진 그 목사들과 함께하는 저게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철학자인지 아무것도 구분도 안 가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그냥 싸잡아 욕을 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들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막 그냥 벽나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땅이 요동을 치고 땅이 진동을 하고 온갖 기적과 우리에게 주신 엘리사의 100배의 영역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들이 마구마구 그냥 막 증거돼 버리면 뭐냐 아주 그냥 막 아주 전 좋아서 그냥 어쩔 줄은 모를 것 같아요. 정말 그 거룩한 영적 전쟁을 내 살아생전에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정말 이게 참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원도 없이 한도 없이 대차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냥 거짓으로 꽉 차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진리의 등대가 되어서 저 거짓의 아비에 속한 자들, 예수님을 안 믿어 구원받지 못하여 이미 마귀에게 속한 그 불신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겉으로는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의 교인을 거느리는 목사요, 어마어마한 교회 예배당이요, 매주마다 그냥 입에다가 그냥 참기름을 바른 듯이 그냥 유려한 설교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는 그 많은 목사들로부터 아주 욕을 자배기로 먹으면서도 우리가 진짜 진리 싸움을 한번 해봤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요. 제가 지금 정신이 요즘 좀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제 정신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런 소원이 자꾸 생겨요. 진짜 원도 없이 한도 없이 성령님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한 그 구원의 은혜를, 그 죄사함의 은혜를,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그 예수 이름의 권세의 그 위대함을,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지엄하심과 그 지존하심을 그냥 목이 터져라 죽을 때까지 그냥 한번 외쳐봤으면, 그래서 진짜 거룩한 영적 전쟁은 우리 눈앞에서 마구마구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었으면 정말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거짓에 속한 세력과의 싸움을 말이죠. 정말요, 정광훈 집단이 지금 그냥 괜히 탄생한 게 아닙니다. 이미 정광훈 씨 자체도 문제가 심각하겠지만 이렇게 탄생한 이후에는요, 이미 썩어 문드러지고 완전히 거짓으로 꽉 차 있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계의 현실이라는 것이 모여서 지금 정광훈 집단이 탄생한 겁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잘 지내십시오. 저도 좀 잘 지낼 수 있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현실적인 문제도 너무너무 많고 또 이런저런 영적인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저희 이제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제 오늘서부터 안식년 들어가셨어요. 정말 우리 은평제일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정말 진짜 교회 한 교회가 천금보다 소중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희연 목사님의 예수비전 선교교회도 진짜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심화보 목사님 심호하시는 은평제일교회도 진짜 교회잖아요. 전 손혜보 목사님 잘 모르지만 손혜보 목사님의 세계로 교회도 진짜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교회가 진짜 몇 개 없잖아요. 정말 너무 극소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하나의 베이스 캠프들입니다. 이 베이스 캠프들이 좀 있어야 우리가 교회 가서 쉼을 얻고 충전을 받고 좀 정말 진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또 세상에 나와서 또 6일 동안 죽자고 싸우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에 주일날 가갖고 맨 말도 안 되는 설교나 듣고 있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함께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목사의 설교 들으면서 그냥 마음으로는 뭐 되게 좋았다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신앙하고는 거리가 먼 그냥 종교 점점 원숙해지고 능숙해져가는 종교인 생활만 하는 교회들로 꽉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뭐 은평제일교회 같은 교회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안식년 들어가세요. 그래서 뭐 뻔하지 않습니까? 마귀 새끼가 어떤 교회를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하려고 하겠어요? 타겟으로 삼겠어요? 은평제일교회 같은 곳, 예수비전 선교교회 같은 곳, 이런 교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담임 목사께서 안식년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 심화보 목사님은 쉬셔야 돼요. 저 그분 잘 모르잖아요. 기껏해야 몇 달 뵌 게 다잖아요. 근데 정말로 많이 육체적으로 지금 소진되셨어요. 그래서 쉬시고 1년간 정말 재충전해서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영적으로 재충전되시고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심신이 재충전돼서 오셔야 그래야 1년 뒤에 다시 오셔서 인생의 마무리를 은평제일교회를 정말 멋지게 이 대한민국에서 정말 소중한 은평제일교회를 정말 멋지게 마무리를 지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의 그냥 어줍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도 너무 지치셔서 안 되세요. 그 바이러스 걸리시면서 아주 뭐 몸이 너무 많이 쇠약해지셨고 그리고 정광훈 집단한테도 너무 충격을 많이 받으셨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이 정부 당역으로부터도 너무 시달리셔서 완전히 번아웃 되셨거든요. 분명히 쉬셔야 돼요. 그래야 은평제일교회를 위한 마지막 계획을 완수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은평제일교회 절대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분란 일어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지켜달라고 여러분들 정말 기도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몇 달 다니지도 않은 놈이 무슨 뭐 은평제일교회 정말 이제 41주년 됐는데 수십 년 다니신 분들이 허다한데 이게 얼마나 건방지고 나대는 모습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은평제일교회와 위해서 정말 기도해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심화보 목사님하고 사모님 안식년 동안 심신이 완전히 회복되시고 영적으로도 아주 그냥 충만하게 해주셔서 인생의 마무리, 은평제일교회의 마무리 잘 지으실 수 있도록 본인들이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대한민국에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은평제일교회와 심화보 목사님과 사모님이 마지막에 달려갈 길 다 달려가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반드시 꽉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저 마귀가 정말 사정없이 발효하는 거짓으로 꽉 차 있는 이 대한민국, 뭐 다른 세상은 전 관심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만 살면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초기지가 돼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놓으면 되니까요. 이 대한민국 거짓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 형제 자매님들과 제가 십자가 신앙 하나 붙들고 이 판을 뒤집어 엎어보시자고요. 네,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